안녕하세요. 저는 신비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전할 내용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을 시작하여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내용의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복음 16장 19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한 부자가 있고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세 분류로 한 구절 속에 말씀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한 소절 한 소절을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다는 것은 숫자가 하나라는 숫자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면은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믿음을 조사를 하겠다, 이 원리입니다. 거지도 한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고 부자도 한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은 각각 사람 한 사람 속에 어떤 내용의 말씀이 들어있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검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부자가 뭡니까? 부자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신약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으로 오셨는데도 구약의 율법을 믿는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 말씀은 그들도 보지도 않고 마음속에 구약의 율법으로 부자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는데, 결단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부자와 나사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내용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 부자라는 것은 오늘날 이 땅에서 사람의 마음속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고 율법이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을 한 부자라고 합니다. 율법으로 부자되어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두 번째 소절입니다. 여기에 자색옷과 고운 베옷은 어떤 사람이 화려하고 값이 나가는 옷을 입고 다닌다, 이런 원리가 아닙니다. 자색과 고운 베옷은 구약의 율법의 상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려고 할 때에 성막에 장들을 만들 때에 거기에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로 가지고 짜서 만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은 부자가 입고 다니는 옷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바로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2000여 년 전에 어떤 사람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구약의 성막을 만들 때에 예수님 자신을 기록했겠습니까?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성막 전체는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성경에는 옷을 잘 입고 다니는 부자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에 관하여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은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한 부자도 구약의 율법입니다. 세 번째 소절입니다.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날마다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수님은 그들도 보지도 않고 복음은 안중에도 없고 모세가 기록한 두루마리를 펴놓고 자기들끼리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날마다 모여가지고 성경을 상고하고 있거니와 그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가한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호화로이가 뭡니까? 호화롭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가리킵니다. 이건 율법입니다. 율법은 여러 가지고 복음은 한 가지입니다. 호화롭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가리킵니다.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연락이 뭐냐? 교제를 가리킵니다.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율법을 연구하고 있다. 이것이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그러면 이 말씀 19절 한 구절을 정리를 하면은 한 부자도 율법으로 부자되어 있는 사람이고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는 것도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하는 것도 날마다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이 땅에서 성령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2019년 동안 역사하고 있는데 사람의 마음속에 율법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입니다. 여기에 부자는 율법의 상징이고 나사로 거지는 복음의 상징입니다. 나사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고 여기에 한 부자는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질 않습니까? 오늘날 이 땅에서 율법에 돌아가신 복음의 그림자가 되신 예수님을 믿어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성경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구절입니다. 16장 20절입니다.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흔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윗구절 16장 19절에 한 부자라는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거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거지 나사로는 율법으로는 거지가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복음으로는 부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율법을 믿는 부자는 복음으로는 거지가 되어 있고 율법으로는 부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흔대를 앓으며 위에 부자도 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나사로 거지도 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느냐? 심판주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면은 이 땅에서 성령으로 부자되어 있는 사람과 율법으로 부자되어 있는 사람 두 분류를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조사를 해서 가려내기 때문에 한 거지가 있고 한 부자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람은 마지막 날 두 분류로 판결납니다. 성령으로 부자되어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율법으로 부자되어 있는 사람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한 거지가 흔대를 앓으며 거지가 온몸에 상처, 부스럼이 나가지고 괴로워하고 있다. 이 원리입니다. 여기에 거지가 결론적으로 누구냐?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흔대를 앓고 있다는 것은, 앓는다는 것은 괴로움의 상징입니다.
병이 나보세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앓고 있다는 것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이 원리입니다. 결단코 여기에 어떤 거지 몸에 상처가 나가지고 괴로움 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왜 거지가 부자의 대문 밖에서 앓고 있느냐 하면은 부자가 대문을 열어주질 않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율법을 가진 자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예수님의 성령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 바깥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 원리를 가리킨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3장 20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의 말씀이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질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성령이 괴로워하고 있느냐? 성령님이 사람의 마음 집안에 들어가질 아니하면은 그 사람 마지막 날 어디를 가느냐? 지옥 들어갑니다. 이걸 보고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흔대를 앓고 있는 겁니다. 다음 소절입니다.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있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는 거지가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앉아 있지도 못하고 부자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하는 대문 입구에 누워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이런 원리입니다. 이건 누워있다는 건 뭡니까? 부자가 문을 열어주질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려질 때까지 마음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율법으로 부자가 되어 있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들어오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 바깥에 있는 대문, 마음문 바깥에서 성령이 오늘도 말씀으로 녹화하면서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고 계신다. 이 원리입니다. 2019년이라는 시대 기간 동안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지 못하고 우리 마음 바깥에서 지키고 있다. 이 원리를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을 기다린다든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처음에는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 되면은 체력이 떨어져 가지고 눕게 되질 않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2019년 동안 성령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바깥에서 우리 마음속을 들어오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만나기 위해서 문 입구에서 지키고 있다. 이 원리입니다. 이것이 흔대를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의 대문 입구에 누워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16장 21절입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흔대를 핥더라. 16장 19절에는 율법의 예수님이 기록된 것이고 16장 20절에는 복음의 그리스도가 기록된 것이고 16장 21절에는 오순절날 오실 성령이 기록된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런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21절에 나오는 부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19절에 나오는 부자는 율법의 부자인 것이고 21절에 나오는 부자는 성령의 부자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켜 부자라고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럼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이때 기록된 대로는 대문 입구에 있는 거지 나사로가 부자가 먹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배불리를 한다.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전혀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거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는 부자가 대신 성령 그리스도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스러기가 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부자가 주는 부스러기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자 성령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배가 불러져야 됩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면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으라. 자 보세요. 나사로가 상처 두성이가 돼가지고 대문 입구에 누워있는데 상징적으로 개들이 와가지고 나사로의 상처를 갖다가 혓바닥으로 핥아가지고 거기에 나사로 상처에서 흐르는 분비물을 개들이 빨아먹고 있다. 이 원리입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는 어떤 개들이 와가지고 거지 나사로의 몸에서 흐르는 분비물을 빨아먹고 있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가지고 우리들이 오늘날 이런 내용으로 깨달아가지고 이 말씀의 내용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와 상관이 없는 내용은 성경에 기록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았다는 것은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 날마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한마디도 받아들이지 않고 율법만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이방인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럼 여기에 개들이 누구냐? 개들이 이방인들입니다. 대문 입구에 누워있는 나사로는 성령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고 오순절 성령이 오셨는데도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성령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이방인들을 개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자를 가리켜 개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떡을 갖다가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그럼 그 수로보니게 여자는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그럼 본국 백성,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의 떡을 받아 먹지 않기 때문에 수로보니게 여자에게 준 겁니다. 이것을 수로보니게 여자를 개라고 했습니다. 그 수로보니게 여자가 오늘날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면 개들이 와서 거지 나사로의 상처를 핥더라. 이건 거지 나사로 몸에 있는 상처를 개들이 빨아먹는 것이 아니고 핥아먹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넘어갈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16장 21절까지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남아있는 나머지의 말씀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